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남을 고백하며 주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또한 어둠에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드리는 마음속에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시고 모두가 하나님의 부활을 우리의 믿음 속에서 맛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정말 어렵고 힘들었던 지난 기간들 코로나19를 통해서 어둠 속에서 헤매며 또한 오늘 생명을 잃을까 죽음 속을 어둠 속에서 헤매있는 그 마음들을 다 버리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빛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성령의 기쁨을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종 김병영 목사님을 단에 세우시고 부활 메시지를 전할 때에 저희들의 믿음이 부활하고 저희들의 소망이 부활하고 하늘나라가 부활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직도 어둠 속에서 헤매는 하나님 백성들 있습니다. 그곳에 부활의 소망이, 부활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져서 정말 죽음에서 해방되는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계 방방곡곡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큰 소리로 외침으로 전할 수 있는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교회도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백신을 통해서 새로운 두려움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정말 하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저희들의 믿음이 부활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찬양으로 울려 넘치고 기쁨으로 넘치는 교회 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들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에도 아직도 정말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부활이 그들 마음속에서 생겨서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그 육신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부활 예배 가운데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오며, 오늘 또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사슴 그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저룩에도 주 정령 사슴
여러분, 오늘은 부활 주일이자 4월의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부활절이지만은 2021년도 부활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부활절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1년이 넘게 인류를 힘들게 하고 또 가슴 아프게 하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온갖 지혜를 모으고 노력하고 있지만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의 해결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도 멕시코와 접하고 있는 미국에는 중남미의 이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북적거리고 있고, 어린아이들이 미국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어른들이 높은 장벽 위에 올라가서 미국으로 넘겨 떨어뜨리는 이런 일들이 있기도 하고, 강을 건너다가 죽는 아이들이 있고 강가에 버림을 받는 그런 아이들로 넘쳐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뉴스들을 들어보게 되면 안타깝기도 하고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미얀마 군부 통치 아래 항거하고 있는 이 민간인들은 군인들의 이 구두 발자국 소리, 또 총탄 소리에 몸을 숨길 곳이 없어서 다른 나라로 국경을 넘어서는 사람들이 수천 명에 이르고 어른, 청년, 학생, 아이들 할 것 없이 이렇게 무참하게 총살을 당해서 통곡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소식도 우리가 듣게 되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인류는 질병과 전쟁과 이념의 갈등으로 몸살을 겪고 있어서 밝은 소식보다는 어두운 소식들로 마치 미세먼지로 밝은 대낮에도 햇볕을 볼 수 없는 세상처럼 어둡고 캄캄한 그런 세상이 우리가 처한 이 지구촌의 환경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주변의 지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죽음을 맞이하신 분들이나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많이 있어 왔던 것을 보아왔습니다. 슬픔 중에 슬픔이 죽음이고, 절망 중에 절망이 죽음이고, 아픔 중에 아픔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이고, 인간의 힘과 지혜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인 것입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과학이 해결할 수도 없고, 권력의 힘이 해결할 수도 없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에 관해서만은 이것은 우리 인간의 전적 무능인 것입니다. 오직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어떤 종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은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기독교의 핵심이자 진리이자 복음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대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과 10절에 보게 되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 하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대속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서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죄의 값이 사망인데 예수님이 이 죄의 값인 죽음을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 것을 대속 혹은 구속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생명의 주님이시고 구원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인 것이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대속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십자가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부활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것을 넘어서 믿는 자에게 영생에 대한 보증의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은 눈물겹도록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던져서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한 이보다도 감격적인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희생시키셨다고 하는 이 사실 또한 이보다 더 큰 사랑,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이 아무리 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은혜가 아무리 놀랍더라도 이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나버리고 말았다면 기독교는 감사와 은혜의 종교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생명의 종교는 되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가 참 종교요, 생명의 종교이고 소망이 있는 종교라고 말씀하고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인 것이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직도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하고 부정하려고 하기 위해서 억지 주장을 많이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고 다시 사셨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다,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다 라고 하면서 시체 도난설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다른 곳으로 무덤에서 옮기고 빈 무덤을 보여주면서 살아났다 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고 하면서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의 무덤은 로마의 군인들이 목숨 걸고 철저히 지켰던 것입니다. 또한 한상설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온 정신을 쏟아온 사람들이 한상을 보고 살아났다고 하면서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은 어느 한 사람에게 한상으로 보여준 것이 아니라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셨습니다. 신화설을 만들어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은 없는 것인데 신화로 꾸며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하면서 믿지 않으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유를 달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들어서 부정하려고 했던 것을 보는데, 하지만 우리가 복음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부터 7절에 보게 되면은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몇 명의 여인들이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문이 너무 커서 누가 이 돌문을 열어줄까? 어떻게 우리가 이 돌문을 열 수 있을까? 고민하며 걱정하며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미 돌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놀라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에 흰옷을 입은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 말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을 찾는 줄 내가 안다. 죽은 예수님을 너희가 찾는 줄 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다. 천사는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고 말씀을 생각하게 하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부활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이렇게 또 말합니다.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아라.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아라. 부활의 현장과 빈 무덤을 직접 보게 하고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다는 건 내가 직접 보고 만져보고 확인하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 의심한 도마에게 직접 확인시켜 주신 것처럼 무덤의 현장을 보여주고 부활의 소식을 이들에게 전해준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천사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곳에서 너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어라. 전해주어라. 부활의 소식, 기쁨의 소식, 부활의 복음,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주는 말이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들이 부활의 기쁨과 소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기쁨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현장을 떠나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을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기쁨으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 부활의 증인의 행동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부활의 현장을 생생하게 연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패배가 승리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현장에 있었던 일이고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가슴에 안고 기쁜 얼굴로 가벼운 발걸음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서둘러 떠났다고 하는 이 모습은 정말로 아름답고 아름다운 소식이고 아름다운 모습이고 희망의 소식이고 생명의 소식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부활을 믿고 부활의 사건을 확신한다면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기쁨과 또 아름다운 소식과 희망의 소식과 생명의 소식을 서둘러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
이 잠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가 되었다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확인시켜 주시고 확실한 보증을 증명해 주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감사의 날입니다. 부활은 축복의 날입니다. 부활은 기쁨의 날입니다. 은혜의 날입니다. 이런 기쁨, 이런 은혜, 이런 축복, 이런 소망, 이런 확신, 이런 생명의 복음을 나누고자 하는 이런 열정이 있는 아침, 그것이 부활의 아침이요 우리가 가져야 될 기쁨과 확신인 것입니다. 이런 부활의 기쁨과 은혜와 축복과 확신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하는 은혜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부활과 관련한 예수님의 위대하고도 장엄한 선포와 마르다의 바른 믿음의 고백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이 25절과 26절의 두 구절의 말씀을 예수님의 가장 위대하고 장엄한 선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선포의 내용은 I am the resurrection. 나는 그 부활이다. And the life. 나는 그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의 생명이심을 선포하고 또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겠다고 하는 약속이자 장엄한 선포를 해 주셨던 말씀인 것인데 이 약속을 지키시고 이 약속의 선포가 이루어지고 다시 확신시켜주고 증명해 보여주신 것이 안식구 첫날에 있었던 부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르다에게 묻습니다. 마르다야, 너는 이것을 믿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27절에 보면은 마르다가 이런 답변을 합니다.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가로되 주여 그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과 17절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 마르다의 이 신앙 고백이 부활의 아침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는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믿음의 완전한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내가 그 부활이요 내가 그 생명이라 하시고 위대한 이런 선포를 하시고 마르다의 주는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완전한 신앙의 고백이 어쩌면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 같고 기독교와 기독교 신앙의 참 생명의 진리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신 구원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부활로서 영원한
영원한 생명의 보증임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다시 오실 때까지, 그날까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부활로서 우리에게 영생의 보증이 되어 주신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해서 기쁨을 가지고 슬픔이 기쁨으로 또 절망이 희망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진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며 부활의 현장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확신과 기쁨과 소망을 갖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나아가서 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과 생명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또 전하기 위해서 부활의 산 증인으로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선교의 예물을 드리고 10의 1조의 예물을 드리고 각가지 예물로 이렇게 주님의 나라 복음 확장을 위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이여 드리는 이 예물들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고 귀하게 모자람 없이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를 힘쓰는 이 손길과 이 마음과 이 성도들, 이 가정, 이 성도들의 생업 위에까지 하나님께서 또한 모자람이 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절망에 있었던 성도들, 그동안 의심에 있었던 성도들, 믿음의 확신이 없었던 성도들, 그동안 고통 가운데 있어 왔던 성도들, 그동안 절망 가운데 있어 왔던 성도들, 그동안 어려움 속에 지나왔던 성도들, 이 부활의 아침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확신과 소망으로 충만하여져서 정말 모두가 다 부활의 증인으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021년 2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여기는 또 다른 빈민촌입니다. 우물이 없어서 여기 보이는 이 물통으로 물을 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우물을 기증해달라고 마을 루지가 찾아와서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미얀마가 쿠데타가 일어난 이후에 날마다 시위 분쟁이 많아지고 있지만 또 빈민가는 빈민가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얀마 빈민촌에 우물을 기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ạ, thế này lâu rồi.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예멜로. 교회 소식입니다. 4월을 맞이했습니다. 생명이 약동하는 이 4월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믿음 생활에도 생기를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아침을 맞이해서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해서 부활의 증인되는 삶에 더욱 힘써 나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월 생신을 맞이하시는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강건함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부활절에 백합꽃을 헌물해 주신 전인순 전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교회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병약한 성도들 또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어려운 가정들의 그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보증이 되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새롭게 다짐하고 결심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성도들 가정과 생업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